이사야서를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에는 유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종의 노래,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주 그대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 선지자인데 거의 700년을 넘어 그 후에 생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이야기들을 그렇게 미리 잘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 하면 핸델의 메시아 곡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다 엮어 놓은 그 오라토리오입니다. 53개 곡으로 되어서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53개 곡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첫 번째 곡은 서곡이니까 연주곡이고 그 다음에 52개 곡을 매주 하나씩 아마 연주하거나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들으라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 52개 중 안에도 12번째 곡이 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나오는 곡이 하나 있기는 해요. 네, 그 핸델의 메시아가 3부로 되어 있는 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그 약속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대기인데 그 53개 곡 중에 14개 곡이 바로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실제로 잘 살펴보면 어느 곡은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15곡이 이사야에서 이제 가사를 취택을 해서 곡을 만들었다. 그 가사를 제공한 분은 영국 성공회의 그 목사 찰스 제넨스 목사인데 그 찰스 제넨스 목사가 성경을 그렇게 골라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사야서에 나오고 이사야서 말고 또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원래 찬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인용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핸델의 그 메시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부 엮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 핸델이 전한 복음이다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핸델은 그 본문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그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그 CD하고 같이 넣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벌써 한 16년 된 것 같아요. 16년 됐는데 그때 그걸 만들 때는 그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이든의 천지창조도 있고 또 성경에 관련돼 있는 마태 순환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들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같이 해설하면서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그걸 한번 시작해보자 했는데 별로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과거의 훌륭한 음악가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재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작품으로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핸델의 메시아를 최근에 또 우리가 이 대림절에 성탄절 즈음에 연주를 많이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사순절에 연주를 했습니다. 사순절에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는 때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락을 좀 금하고 경건하게 보내는데, 그래도 음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이 오페라를 감상하는 대신에 그 극장에서 오라토리오를 연주를 했던 거죠. 그 사순절에. 근데 오페라하고 이제 오라토리오하고 좀 다른 것은, 오페라는 배역이 있고 그다음에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무대를 잘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데, 이 오라토리오는 물론 배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연극적인 요소나 무대 장치 없이 그냥 그 음악으로 엮어 나가는 것이 이제 오라토리오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도 음악을 즐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오페라는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작곡한 것이 오라토리오고, 그게 이제 핸델이 이 극장에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연주했던 것이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특별히 이게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요. 영어권의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려면 영어로 불어야 이제 제맛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보스턴에서 연주할 때 이제 처음에 이 대림절에 연주하면서부터 그 미국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대개 이제 대림절에 연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잘 안 듣던, 또 우리 한 곡 두 곡 뽑아서 할 때는 좀 드라마틱한 걸 불러야 되니까 잘 안 부르던 곡 가운데 그래도 이 대림절에 중요한 곡을 제가 오늘 하나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0번 곡하고 11번 곡을 오늘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번 곡은 베이스 레시테이티브로 돼 있어요. 레시테이티브라고 하는 걸 한국말로 서창이라고 그래요. 서창이라고 그러는데, 서창 알아듣습니까? 서창이라는 말. 서창 모르는 거나 레시테이티브 모르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그 원래 돼 있는 대로 레시테이티브라고 얘기하는 게 낫죠. 그 원래 그 어떤 분들은 그 레시테이티브라고 하지 않고 컴패그네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레시테이티브는 되게 짧은데 요 10번 곡은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개 이제 레시테이티브는 일종의 나레이터 역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간단하면서도 또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이 레시테이티브의 역할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 어둠에 그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베이스 레시테이티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베이스는 무겁고 느리고 그다음에 장엄하게, 더구나 이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면요, 굉장히 이제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렇게 이제 베이스 레시테이티브가 그 평소 다른 레시테이티브보다 좀 길게 한 2분 정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11번 곡도 나오는데 11번 곡도 베이스 아리아가 나와요. 대개 이제 아리아는 소프라노나 테너가 해야 좀 멋있죠. 그런데 이 좀 그 특이하게 베이스 아리아가 나와요. 역시 그 10번 곡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그 상황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두 곡이 약간의 반주가 있고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더구나 같은 베이스가 부르니까 그냥 이어지는 것처럼 들려지는 게 이제 10번, 11번 곡이에요. 제가 들려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은 바로 그 11번 곡 베이스 아리아의 그 가사를 이루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읽으면 우선 잘 이해가 안 될 거고,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722년 BC에. 그리고 남쪽 유다만 이제 남아 있는데, 아수리아가 거기를 침공하게 되니까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이방 외국인들을 거기 대거 이주해서 살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과거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실로는 그 사무엘 있을 때, 사울 때만 해도 수도 역할을 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실로 또는 세겜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거기가 거의 수도 역할을 쭉 이 북쪽 이스라엘 역할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뭐 그렇게 이 광야에 이어져 있고 뭐 산지라 뭐 썩 좋은 지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같은 북쪽 지역이라도 더 북쪽인 갈릴리 근방,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그 근방에는 평야도 있고 농사를 짓기도 좋은데, 오히려 그 갈릴리 지역은 낙후되어 있었고 그냥 버려져 있다시피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그랬는데, 이제 아수리아가 점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주로 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을 이 갈릴리 근방에 형성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근방에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과거에는 멸시를 당했었지만은 그 후에는 거기에 해변을 따라 길도 잘 놔져 가지고 거기가 중심지가 된다,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그런 일이 되겠어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물론 태어나기는 그 마리아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낳을 때는 베들레헴에 잠깐 갔다가 결국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과 모든 그걸 했는데, 그게 갈릴리 근방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사역의 본拠지 가버나움은 그야말로 갈릴리 해변 길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게 이방의 빛이 된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9장에 나온 말씀이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동안에 버려졌던 별 볼 일 없었던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이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돼 가지고 여기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이전에 다시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다고 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그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후미지고 어렵고 또 병들고 문제 많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망의 그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큰 빛을 비춰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0번 곡 베이스 레시테이티브, 11번 곡 베이스 아리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베이스의 그 무거운 그 음으로 이렇게 그런 장면을 연출해요. 앞에 장조로 나오다가요 9곡에는 이 10번 곡으로 넘어가면서 이 단조로 바뀌면서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 헤매는가, 헤매다가 마지막에 그 큰 빛, 그 빛이 딱 비치는 그걸 음으로 묘사하면서 그 곡이 끝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워드 페인팅이라고 그래요. 말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서도 그 말을 그 언어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그 장면을 묘사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 핸델의 아주 탁월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어둠과 빛의 싸움의 역사예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촛불 시위를 계속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밖에다가 프랭카드를 하나 적어서 붙였어요. 아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 정의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사랑과 정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의 빛을 밝히소서 그랬습니다. 110주년에 우리 교회 종탑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면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한 3계층을 루프탑 채플을 우리가 만들 텐데요. 종로니까 종로라고 하는데 이 종이 없어요. 그래서 종을 하나 달 겁니다. 원래 종로는 종이 있는 데가 종로거든요.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준 게 이 종각이거든요. 그래서 종을 하나 달아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등불처럼, 등대처럼 도시를 밝히는 빛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더구나 그 빛을 밝히는 빛은, 에너지는 태양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밤에 불을 밝혀놓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원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그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께서 첫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빛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해 또는 달, 별은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네, 제 손가락을 보면 아는데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아니, 빛은 첫째 날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실제로 발광체는, 반사체는 네 번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이 빛을 준다는 거예요. 다만 빛을 발하게 하는 발광체로서 해, 별 또는 반사체로서 달, 또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교회든 성도든. 그렇지만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빛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을 하면서 무슨 직업이 제일 오래됐냐 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이제 창세기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오래된 직업을. 어떤 사람은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는 얘기 나오지 않아? 그 건축이 제일 먼저 있어서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 앞에는 못 읽어봤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조선업이 제일 먼저 있어서 배 만드는 거. 그랬더니 그 앞에 기구들 나와. 농기구도 나오고 무슨 사냥기구, 그러니까 기구 툴을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더 먼저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아담 이브한테 정말 제일 먼저 준 짭이 뭔지 알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뭘 주신 거예요? 동산지기, 정원사가 제일 오래된 거야. 정원사가. 그랬더니 아니야, 정원사보다 더 오래된 게 있어. 물론 정원사보다 그 후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양으로 옷 만들어 주시는 그 무스당 만들어 주니까 그 옷 만드는 일이 그 정원사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지만, 정원사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프로토폴인지 뭔지 뭘 해가지고 잠시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뭘 꺼내요? 갈비뼈를 꺼내. 이게 외과 의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더 먼저 있어서 그랬더니 한 사람이 빙그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었어. 그러니까 뭐 있어? 그거 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아니야, 성경을 잘 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혼돈하고 흑암과 공허함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뭐 더 있어? 그러니까 그거 만든 사람이 있다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만든 사람. 그게 누군데? 그랬더니 정치가들. 요새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요새 사람들이 전부 촛불 들고 나오는 거예요. 혼돈된 게 뭐예요? 혼돈. 아수라장이다, 그죠? 이 케이오스, 이게 가치관이 혼란돼 가지고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덜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어느 그 백화점에 요상한 이 도둑이 들어갔다는데, 물건을 하나도 안 훔치고 밤새 말이에요. 사람 없는 데에서 뭐 하고 나가냐면 가격표만 다 바꿔놓고 나가요. 가격표만. 아침에서 와서 보니까 그것도 얼마간 모르고 그냥 팔았어요. 비싼 걸 싸게 팔고 싼 걸 비싸게 팔고, 그래도 모르고 다들 사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가격표가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팔았고 모르고 사간 거예요. 도대체 값은 뭘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보석 굉장히 비싸다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저한테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비싸요. 이 혼돈이 됐어요, 가치가.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걸 가치 있다 해서 평생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혼돈돼서 그래요. 가치관이 혼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또 흑암인데, 흑암은 뭐냐? 흑암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방향성. 혼돈이 무가치성이라면 흑암은 무방향성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안 보이니까. 제각각 자기들이 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무엇이 진짜 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방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랑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 사는 모습을 보세요. 우왕좌왕. 누가 무슨 얘기하면 어디로 따라가고, 그런데 또 가다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길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지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하면 공허하거든요. 공허는 우리가 전도서에서 많이 읽었어요. 공허, 헛된 거예요. 무의미성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찾지만 어디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모아보고 누려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빛이 없어서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제가 내슈빌에 살 때 미국에 거기서 손님들 오면은 데리고 켄터키에 있는 그 링컨 생가든지 또 그 옆에 있는 매머스 케이브에 이렇게 좀 구경을 시켜로 그렇게 하는데, 그 매머스 케이브는요 세계에서 제일 길고 넓은 동굴이에요. 몇 날 며칠을 봐도 다 못 봐요. 그 어느 동굴은요 배 타고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동굴 아닌데 막 폭포가 떨어져요. 뭐 기가 막힌 데가 많은데 이 가이드를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 가이드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시간대별로 들어가는데 한 1시간쯤 들어가고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제가 불을 잠시 끄면 여기 얼마나 캄캄한지 알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그러고는 불을 턱 끄는데 그 동굴 안에 불이 나가고 나니까요 내 손도 안 보여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보게 하는 것이지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요 눈도 태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박쥐들은 오래 거기 살다 보니까 눈이 있었는데 눈이 태야된 거예요. 성경에도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의 눈을 벌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의 그 실로암에서 그때는 그 빛의 축제를 하는 때인데 맹인을 눈 떼어주는 기사가 거기에 나오는데 오히려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못 본다. 이 사람처럼 못 본다고 자인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고침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뭘 본다고 하냐 사실. 너희들이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지 않느냐 그래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곡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해서 I was once blind. 내가 그때 보는 줄 아는데 그때 블라인드였다. 못 봤다. But now I see. 그런데 이제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의 빛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이고 의로움이 없는 것이고 어둠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라이놀드 니버라고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그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자식들은 자기를 초월하는 어떤 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고 빛의 자녀는 자기의 의지보다 더 높은 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신학자가 되려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야 신학자가 되는 거고, 저처럼 목회자가 되려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이런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법이야. 세상 아는 것이 그냥 법이야. 그 정도로 살면 어둠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자기를 초월한 법, 그게 양심이든 그것이 신앙의 법이든 자기를 초월한 법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한 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빛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의 비추이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보면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만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냥 세상적으로 깨달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삶에 비춰오니까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CT MRI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보여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성령의 빛이 나에게 비춰줘. 비춰줄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이 돼서 그 죄를, 그 병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또 예수님 빛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요. 어두운 가운데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길을 내서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번 곡 베이스 레스테티브의 그 가사는 그 이사야서 60장에 나왔던 것인데, 그 이사야서 60장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빛을 비춰가지고 그 흑암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또 그 앞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60장 그 대목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저기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잖아요. 근데 뭐 따라와요? 별빛을 보고 와요. 그래서 최초의 그 내비게이션이 그 별이에요. 그 별빛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별빛이 항상 보이는 게 아니고, 이 공해가 있거나 터널에 들어가거나 어디 안 보이는 골짜기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그래, 예루살렘에 아마 죄가 관영했는지 그쪽에 오니까 흐려져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잠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 다시 나와 보니까 그 별빛이 보여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열방 이방의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 곳에서. 그리고 경배한 다음에 다른 길로 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방향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더 험한 길,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돌아서 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는 길잡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죠. 길. 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바로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의 이 빛은 생명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빛이다. 빛을 통해서 이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곡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10번 곡, 11번 곡을 가사, 원래
영어 성경에 돼 있는 걸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나면은 여러분이 잘 들릴 거예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영어 리스닝까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먼저 10번 곡, 아까 베이스 레시테이티브라고 그랬죠. 이건 내레이션인데 그래도 곡으로 간단하게 부르는 곡인데, For behold, 보라, 주목해라 그 말이에요. 뭘 주목했냐? 뭘 주에서 보냐? Darkness, 어둠이죠. Still cover the earth. earth는 세상이죠. 세상을 어둠이 덮고 있어요. And gross darkness. darkness는 앞에 또 어둠인데 gross, 점점 더 어두워져요. 예. 더 캄캄해지는 거죠. The people, 사람들을 덮는 거예요. 세상을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그 어둠이 덮고 있는 거죠.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But the Lord, 주님께서 shall arise, 일어나는 거예요. upon thee,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And his glory, 그의 영광이 shall be seen,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upon thee. 그 다음에 And the Gentiles, Gentiles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shall come, 오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니까 to thy light, 그 빛으로 이방인들이 와요. 아까 동방박사들이 오듯이. And the kings, 왕들이 to the brightness, brightness도 이 밝은 거죠. of thy rising, 그 일어나는 그 광명, 밝은 것으로 왕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10번 레시테이티브고, 11번 베이스 아리아는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구절만 알고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계속 반복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The people, 사람들이 that walked, 어디에 걸어다니는 사람, in darkness, 어둠 가운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have seen, 보게 되는데 뭘 봐? A great light,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a great light, 대단한 위대한 큰 빛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and they that dwell, 어디 사는 거예요? dwell, 거주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in the land, 어느 땅에 dwell하는 사람, 살던 사람, 어떤 땅에 of the shadow, shadow는 그림자예요. of death,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는 그 땅에 dwell,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게 upon them, 그들에게 hath, 이게 고어체라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어체로 쓰여져서 has, has하고 똑같아요. has the light shined, 그 라이트 빛이 shined, 빛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다. 10번, 11번 곡 잘 넘어가는 걸 한번 보세요. 한 2분 하고 반주하면서 넘어가요. 조금 소리를 키우시고